어느 마을 부잣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시집을 왔다. 그 여인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 둘째 아이는 처가에서 낳아 산후조리를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첫째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여인은 산통을 느꼈다. 남편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름다운 여인이 산통에 정신을 잃었었다. 첫째 아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 있었다. 그 여인은 주변을 살폈다. 남편은 그 사이 독사에 물려 죽어 있었다. 여인은 절망했다. 한참을 울다 여인은 남편을 두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산을 내려가던 중 여인은 하천을 만났다. 하천은 깊어 보이진 않았지만 두 아이를 데리고 건널 수는 없었다. 여인은 첫째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 동생 저쪽에 데려다 놓고 올게. 여기서 움직이지 마. 여인은 둘째 아이를 꼭 안고 하천을 건너기 시작했다. 첫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다. 엄마! 여인은 뒤를 돌아봤다. 그때 첫째 아이가 하천에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여인은 급히 둘째를 하천 건너편에 남겨두고 첫째 아이를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아이는 멀리 떠내려갔다. 여인은 절망하며 울부짖었다. 문득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나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늑대가 아이를 물고 도망가고 있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인은 정신없이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여인은 부모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겨우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여인을 알아봤다. 아니, 김부잣집 따님 아니십니까? 이 깊어가는 밤에 어쩐 일로 이렇게... 네. 친정에 오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애구구, 기별을 듣고 오신 건가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간밤에 김부잣집 댁에 불이 나는 바람에 두 어르신이 그만... 여인은 땅에 주저앉았다. 갈 곳이 없었다. 시댁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먼 도시의 부잣집에 여인을 시집 보내주었다. 그러나 여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도시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새 남편은 부자였기에 무덤 역시 근사하게 꾸며졌고 여인도 함께 무덤에 묻혔다. 여인은 서럽게 울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얼마나 지났을까? 울다가 지친 여인이 잠시 잠이 들었다. 분명히 깊은 밤이었는데 어디선가 땅 파는 소리가 들렸다. 컴컴하던 무덤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여인은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무덤을 파고 있었다. 도굴꾼이었다. 부잣집 장례를 보고 금은 보화를 훔치러 온 것이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빛났다. 무덤 속에 아름다운 여인을 본 도굴꾼 대장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도굴꾼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여인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살 길이 막막했던 여인은 스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속을 걸어 내려갔다. 한참을 걸어가자 우물이 나왔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여전히 자신이 아름다웠다. 스님이 되기에는 자신의 미모가 너무 아까워 삶을 더 살아보고 스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 언덕 아래에서 환한 빛과 함께 아름다운 여자가 오고 있었다. 여자에게선 향기로운 꽃향기도 났다. 여자는 힘겹게 걸어오면 여인에게 말했다. 잠시 곁에 쉬어도 될까요? 여인은 그렇게 하라며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다. 여자는 여인의 곁에 앉았고 힘겨운 듯 여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머릿결에서는 여전히 꽃향기가 나고 있었다. 여인도 그 향기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딘가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그 아름다운 여자가 죽어 있었다. 향기롭던 여자의 몸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고 빛나던 얼굴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인은 그 죽음을 보고 세상 무상함을 느꼈다.
여인은 그 길로 스님이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 저는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삶이 서럽습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전생에 대해 말해주었다. 여인은 부잣집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자식은 없었다. 여인은 남편을 위해 후처를 두게 했다. 처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지만 후처가 아이를 갖자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다. 작았던 마음은 점점 커져 여인을 잠식했다. 여인은 후처가 아이를 낳자 바늘로 아이의 머리를 찔렀다.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후처는 여인이 의심스러웠다. 형님께서 우리 아이를 죽이신 거 아닌가요? 여인은 자신은 절대 아니라며 화를 냈다. 내가 아이를 죽였다면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내 아이가 늑대에 물려갈 것이고 내 남편도 죽을 것이다. 내 부모도 불에 다 죽을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참회합니다. 말은 허공 속에 저장된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